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는데 남성의 28%가 만족한다 그랬고 여성은 13%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그게 하나의 더 질문을 또 물었습니다. 또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남성의 94%가 바꾸겠다고 그랬고 여성은 99%가 거의 100%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여러 면이 있겠는데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이런 것을 시사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나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열등감은 우리의 원죄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도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열등감의 이유가 되는 조건들을 보면요, 상당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부모라든지, 나는 왜 이렇게 부자 부모를 못 만났나?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또 자기 외모로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제가 가끔 보는 한국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남자들 여자들을 볼 때 제가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는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거의 한 1억을 들였대요. 성형수술에 나온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1억 들여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날 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외모, 부모, 어떤 많은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지나치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열등감은 이런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우리에게 줍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힘쓰게 되니까 열등감만이 전부 나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는 열등감은 뭐냐면은 너무나 병적인 열등감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병적인 열등감. 그러니까 병적인 열등감은 왜 죄악이냐? 병적인 열등감은 예외 없이 자기 학대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 학대,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자기 학대, 병적인 열등감은 그것이 죄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오 보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남가주 대학에 있는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이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 사회가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가 연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둥그르고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그래서 사회의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본문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학대는 왜 죄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본문 속에서 답을 찾고요. 둘째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질문하며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학대는 왜 죄일까요, 여러분? 자기 학대는 왜 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학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이게 밥 숟가락이거든요. 아멘을 잘하셔야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이 착착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아멘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저 왔다 거저 온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서요, 오늘 아침도 오시면서 저는 가지가 이렇게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도 그 나무 속에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아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차가 이제 워밍업 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아름다워요. 그걸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눈물이 나나, 그 나이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름대로 우리는 그것이 흉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중에 가장 놀라워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라고 얘기해요. 옆에 사람에게 하면 이런 얘기, 한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쉽게 창조하시자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것들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능을 이겨서 그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우주 만물 창조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눈이 와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아멘을 안 하네. 아, 나는 눈이 좀 기다려줘요. 이 로체스터가 눈이 왜 안 오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놀라워해야 할 것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도 감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감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움과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신묘막측 잘 읽어야 돼요. 잘못하면 신묘망측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묘망측한 존재가 아니라 신묘막측한 존재라는 거죠.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 속에 아직도 완전한 부분이 있지 않고 아직도 덜 된 부분,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신묘막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서 신묘망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보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금세기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이면서 저술가 가운데 폴 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함께 책을 하나 공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지만 아무래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오묘한 육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오늘 본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는 인간의 육체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의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육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폴 브랜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라는 인간이 탄생한 사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죠?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여러분 무려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형성된다잖아요. 생성된대요. 10조 개. 먹는 조개가 아니라 나는 그 숫자가 상상이 안 돼요.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니까. 거기에 나라는 한 생명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애를 안고 그렇게 힘들었다가 애를 하면은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애를 하면서 낳을 때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예요. 그렇죠? 신비로운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니. 그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신비롭다는 거죠.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 그 형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뼈대를 말해요. 뼈다귀. 여러분 이 뼈다귀가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분이 쓴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 보니까요, 뼈라는 것이요 가장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 구조래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건축을 해도 사람의 뼈대의 건축만한 건축이 없다는 거예요.